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교를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아비의 심정으로, 엄마들은 자식들에게 막 좋은 거 있으면 먹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먹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제가 설교가 그렇게 짧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받아 먹기 때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기도 3D 프린터기로 만들어버리고,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몸에 이 피를 빼고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 의학의 발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질병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참 우리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코로나가 다 정복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나오고 1차를 맞고 또 2차를 맞고 3차를 맞았어도 여전히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 치료제가 나와서 이 코로나 환자들이 치료제를 맞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BA5 또 BA275 막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가 출현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많은 견해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또 어떤 이 바이러스는 심각한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치고 또 생명을 또 앗아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또 해롭게 하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은 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무증상자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걸렸어도 또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 잘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저도 면역력이 좀 좋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왔을 것 같은데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란 놈이 우리 영적 생활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접근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짐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앞에다가 한 단어를 더 넣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너무 좋았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보니까 사람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최고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못생긴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보시기에 좋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 인간의 기능을 회복시켜 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무너진 그 기능, 파괴된 그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인데 다 똑같이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요. 똑같이 눈, 코, 입 있고 머리 있고 손, 발이 있는 것 같지만 숨을 쉬는 것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다른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그 아담의 그 모습, 그 기능을 우리를 회복시켜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돈을 벌고 출세해도 여러분 행복하질 않아요.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복권이 있는데 그 복권이 뭐 몇 주 동안 4월 달부터 몇 개월 동안 이 당첨자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1조 몇천억이 됐대요. 뭐 어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당첨자가 안 나왔으면 2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그 당첨자가 없어서 돈이 1조 몇천억이 된다 하니까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거기에 또 복권을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인생 역전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 복권에 당첨돼서 1억 몇천만 원을 내가 당첨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행복하냐? 잘 살 수 있느냐? 꼭 그것은 아니다고 믿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뭐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또 의사가 되어져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행복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진짜 행복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갖는 대통령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자녀가 돼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그 삶을 살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주인공은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는 참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겁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디모데는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문제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적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이 스타일이었습니다.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걱정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별 걱정을 안 해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많고 앞이 캄캄한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볼 때 적어도 바울이 볼 때 참 걱정을 많이 하는 두려워하는 스타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또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 디모데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일을 염려하더라도 그 내일을 염려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또 이성적으로 활동을 하되 미래에 대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위축되어 있어요.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벌벌 떨어요. 오물살탈상 못해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나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개 새끼도요 미안합니다. 개도 집으로 쏙 들어가요. 우리 모두는 두려움은요 오그라들게 돼 있어요. 이불을 덮고 또 숨어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디모데를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오면은 무서워요. 여러분 사단이 찾아와 보세요.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악한 영이 가득 차 있는 곳에 가면은 이 몸에 소름이 그냥 확 돋는 것이 있어요. 살기가 도는 그런 곳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움, 무서움증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에 가보세요. 편안함이 있고 또 굉장히 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움츠러들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이 두려워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총을 쏘긴 쏘는데 전부 머리를 그냥 쳐박아 놓고 총만 앞에다 대놓고 누가 맞든 안 맞든 우선 자기가 안 맞고 싶으니까 참호 속에 들어가서 총구만 앞에 내고 싸고 있는 거예요. 용감한 군인들 봐보세요. 총알이 빗발치고 대포가 이게 날라오는데도 그래도 막 달려가서 적군과 싸우잖아요.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거할 때에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떠나가라. 내 안에서 두려움은 떠나가라.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냐?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능력입니다. 능력. 사람들은 자신의 기질이 있고 그 자신의 기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란 놈도 우리 사람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기질을 또 따라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사람의 기질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질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사람의 그 기질을 바꿔서요 말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보면은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용감하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살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회복의 영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악한 영이지만 성령은 회복의 영이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능력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다가는 언제나 우리는 실패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한 사람은요
소심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배가 되어지고 엄청난 어떤 힘이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능력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어 보세요. 용감해집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요, 억제할 수가 없어요. 억제할 수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은 강력합니다. 사랑은요, 또 정의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분석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재고 따지고 있다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해버리면 콩깍지가 씌운다 하잖아요. 멋이 뒤집어진다 하잖아요. 사랑하면요 막 힘이 나옵니다. 엄마들은요 강합니다. 대단합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힘, 에너지는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요 그 큰 아기들을 등에다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할 수 없는 일을 엄마들은 해냅니다. 우리 박명심 성도님도 보니까 혼자 서기도 힘든 그 몸인데 딸이 아프다니까 엄마니까요 딸네 집을 매일 가신대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밥 해주고 뭐 집안 청소되고 자기 방 하나도 못 치우면서 딸이 아프니까 딸을 위해서는 엄마는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엄마의 힘, 사랑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막 나옵니다. 사랑은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용감해집니다. 자신의 몸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행동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엇이든지 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랑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보세요. 교회가 뭔 일이 생기든 말든, 교회가 비가 새든 말든, 이거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무슨 일이 있든 말든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교회를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없고 또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놓지를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그 다니엘 봐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매일같이
매일같이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것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저는 여러분을, 우리 성도들 사랑하니까 매일같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려져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나도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매일같이 자녀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움직이게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적으로 또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고 섬길 수 있게 만들고 나 자신을 희생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것, 가장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물거품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인간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절대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삶을 낭비하게 되어지고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없고 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린 것보다도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의 지배 속에 살게 되어져 보세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시도 놓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한순간도 내가 함부로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먹고 싶어도요 그걸 먹으면 내 몸에 해롭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선 먹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저는 7시 넘어서는 거의 다른 음식을 안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먹질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안 먹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한없이 우리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엉뚱한 것에 소비할 때가 많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또 무엇에 잘못된 것에 몰두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이 생태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절제해야 됩니다. 기질적으로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중독에 많이 빠집니다. 무엇을 한 걸 꽂히면은 그냥 한없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 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도 보는 것도 또 먹는 것도 누리는 것도 다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다고 무엇이든지 다 해보세요.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소극적으로 살고 위축되어집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삶의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좀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모데 안에 무언가를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넣어주신 은사를 디모데가 알기를 원했고 그 은사를 디모데가 잘 발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가지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써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잘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잘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가요 잠재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매일같이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섬김의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섬기면 그 섬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긍휼히 여기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그 긍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핍박이 없고 때로는요 반대가 생기기도 하고 원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힘든 그런 상황이 펼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선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기질을 주셨습니다. 환경에 의하여 생성된 기질도 있고 타고난 기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은 쉽게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도 바뀌어져요. 기질이 있지만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성격도 인격도 스타일도 성령의 지배를 받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바꾸어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질이든지요 양면성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좋은 기질은 없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쓰여지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난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버립니다. 타고난 것이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취하여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많은 잠재력이 있어요. 그 잠재력을 우리가 충분하게 발휘한다면 지금의 이 삶이 아니라 훨씬 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